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50쪽 로마서 8장 12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16, 17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살 것인가? 했을 때 이제 12절, 13절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14절에 하나님 자녀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는요. 그 신분이 구원받았고 근본적으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외에도요. 우리가 이 땅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어떤 결로 살아야 되는가 했을 때 불신자들이랑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 자녀는 불신자들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예. 그게 12절, 13절 내용이 그거죠. 이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에 빚진 사람은 불신자처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수가 없다. 육신대로 살지 마가 아니라 그렇게 살 수가 없다. 예. 그럼 우리가 무슨 빚을 졌느냐 했을 때 그게 8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8장 3절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두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 의를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3절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걸 뭐 복음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서 우리한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12절에 우리가 빚진 자로 돼 할 때 그 빚인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중고대청 교사 세미나 때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서밋의 목표 이렇게 말씀해요. 서밋의 목표. 서밋의 목표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좀 전에 말했던 하나님 자녀가 근본적으로 불신자와 육신대로 사는 사람과 다른 게 뭐냐? 살아갈 때 그게 뭐냐면 이걸 찾는 거.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우리 인생에 뭐가 꼭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찾을 수도 없고요.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꼭 있어야 될 것을 찾아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같이 읽은 3절 4절입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꼭 있어야 할 그것을 찾아주셨어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한테 빛이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자를요. 그럼 복음이 나에게 꼭 있어야 할 그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생명을 하나님만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꼭 있어야 될 것을 아셔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러면요, 우리한테는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째로 우리 인생에는 다른 것이 더 필요하지 않아요. 다른 것이 더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복음 주실 때 완전한 것을 주셨거든요. 우리 오늘 로마서 8장 읽었잖아요.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요. 하나님이 아들과 더불어서 다른 모든 것도 줄게 이 말도 되겠지만요.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실 때 다른 것이 더 필요 없이 다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달라진 두 번째 뭐냐면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내가 꼭 해야 될 것이 뭔가 그거 찾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다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를 향해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해야 될 게 뭐냐?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진짜 꼭 필요한 게 뭐냐? 우리 그거 보면서 가야 되는 거죠. 우리 현장에 꼭 필요한 게 뭐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게 뭐냐? 내 오늘 하루 삶에 꼭 필요한 게 뭐냐? 그걸 찾으면서 가는 거죠. 이것을 이 메시지 주시면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렘넌트는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살아가라. 꼭 필요한 것을 가진 사람, 뭐가 꼭 필요한지 아는 사람, 그렇게. 이 마스터 플랜에서 이 중요한 것은요, 계획이 아니에요. 계획. 여기 중요한 건 언약입니다. 언약. 종교 생활은 뭘 말하면 인내를 말해요. 인내. 몸부림을 말합니다. 예. 하나님 복음은 우리에게 인내나 몸부림이 아니라 언약 붙잡으라 하신 거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 인생의 마스터 플랜이 보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메시지로 담겨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말씀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언약이 우리에게 먼저 각인이 돼야 돼요. 현장 가기 전에, 사람 만나기 전에,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언약이 내게 먼저 각인돼야 된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담긴 게 뭐냐면 그 말씀의 지식이 아니라 한 가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인생의 마스터 플랜이 사실은 내 플랜이 아니고 하나님 플랜이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오늘 본문을 한 군데 더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좀 길지만 전체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신약 264쪽입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네. 꼭 있어야 될 것이 뭔가 알았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곳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예, 이 지혜가 이걸 말합니다. 예, 인생에 진짜 꼭 있어야 될 것이 뭔가 알았던 인생과 몰랐던 인생. 예, 9절 개척해서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네, 여기 13절 14절에 영적으로 분별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것은 뭘까요? 예. 이것은 이 영적으로 분별한다 할 때 분별하는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뭘 알거나 우리가 뭘 가져서 분별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 분별할 수 있는 비밀이 우리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두 절 같이 읽읍시다. 15절부터요.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생명으로 성령으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 주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일이 영적으로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메시지로 담길 때 결국 우리 인생에 탁 남는 건 뭐냐면 이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메시지로 가진 사람이 자기 인생을 보면서 과거는요. 어떻게 해요? 발판으로. 모든 과거를 발판으로.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과거를 허락하셨구나.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구나. 거기 답이 있죠. 그러면서 내 지금과 미래를 보면서 인생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여기에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내 인생에 하나님이 말씀을 담아 주시는 것처럼 이제 나를 통해서 현장에 만남에 사람들에게 교회에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이 거기 쓰임 받는 거죠. 예. 거기에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오늘 교재를 한번 보시죠. 오늘 대지 1번이 뭡니까? 전도운동에 상관없는 신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 교재를 보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정적인 사람은 전도운동과 상관이 없구나. 말꾼은 전도운동과 상관이 없구나. 뭐 인기주의자, 물질주의자, 인보주의자는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수가 없구나. 근데요, 오늘은요, 이 순서를 한번 거꾸로 한번 보세요. 뭐냐면요, 부정적인 사람이, 말꾼이 전도운동에 쓰임을 못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꼭 있어야 할 것을 담아주신 복음, 그 복음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말씀, 이젠 그 복음을 나를 통해서 전달되게 하는 하나님의 전도 계획, 이것과 상관이 없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반대로요. 반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집중하지 않으면 되돌아갑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되돌아갑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이 뭐 특별히 악독한 사람입니까? 사실은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된 인간은 다 근본적으로 부정적이에요. 어느 정도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도 배웠으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정도로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도 의심할 정도로요. 말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능력 없이 말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가 꼭 있어야 될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언제든 그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내 삶을 하나님은 전도자로 부르셨고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는데 내가 그거랑 상관없으면 돌아가게 돼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예. 인기주의자도, 물질주의자도. 이 물질주의자에 나오는 사도행전 5장이 누굽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죠. 헌금을 안 했습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땅 팔아가지고 반을 낸 거예요. 지금으로 봐도 얼마나 많이 냈어. 근데 뭡니까? 이 흐름에서 벗어나니까 결국은 되돌아가는 것이죠. 결국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게.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교재에서 제목이 구원받은 자의 특권 7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대지 2번 내용이거든요. 구원받은 자의 특권 7가지. 이미 얻은 것 5가지, 얻을 것 2가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단어를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뭐로 바꾸냐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주신 꼭 있어야 할 것, 내 인생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전도 계획,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배경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실 이게 없으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대지 2번에 보는 1, 2, 3, 4, 5, 6, 7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이것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한테 주신 권세가 아니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맛업업 아시죠? 맛업업. 이중부정. 누리지 않을 수 없는 배경이에요. 왜냐하면 꼭 있어야 할 것이니까. 또 반대로요,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누리지 않을 수 없는 배경이다. 요거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얻은 것 5가지인데 첫 번째가 양자권. 우리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내용이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에서 17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뭐냐면 17절에 상속자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자녀니까요. 양자로 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이 너 것이다. 내 모든 것이 네 것이다. 옛날에 신분제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가 곧 나다는 거. 신분이 이어지는. 여기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돈, 재산 그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 포함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하나님 불러주시는 것이. 우리 꼭 필요한, 꼭 있어야 할 것을 위해서 주신 배경. 그게 뭐냐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동행하는 우리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 받을 수 있는 권세죠. 우리가 기도하고 권세를 사용해서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움직이는 권세. 이 권세는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얻을 것 두 가지. 이게 우리 인생에 늘 생각해야 될 방향.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보좌의 축복. 우리 시편 103편에 보면 우리 자주 들었던 말씀이 20절,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은 천사랑 천군을 보내서 그 말씀을 이루신다 했습니다. 근데 그 보내시는 근원지가 어디냐면 편 103편 19절에 보좌에서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도록 이걸 이제 앞으로 주실 것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배경의 내용이라면요. 3번은 우리가 누릴 배경의 방향이라고 할까요? 여기 예를 모세로 들었습니다. 모세의 좌우 신앙이 뭐냐? 여러분 우리 좌우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죠. 예. 모세가 언약도 알고 복음도 알았지만 왕궁에서 살 때까지는요. 눈에 사람밖에 보지 못해요. 광야에 갔을 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봤죠. 예. 그래서 상하시나요? 그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예. 그럼 십자가 신앙은 뭐냐? 지금 상하 좌우 이 얘기입니다. 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랑 대화하실 때마다 말씀하신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우리가 늘 누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복음을 누리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에 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임재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이 현장에 흘러가도록 삶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그 주신 언약과 은혜를 우리 삶에서 흘러 넘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교재도 나와 있죠. 결론 뭐냐고요? 24. 24를 어떻게 하느냐?
내 입장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지금 내 연령, 지금 내 신분, 지금 내 형편 그대로 하나요. 하는 것이다. 뭘 가지고요? 꼭 있어야 할 것을 가지고서, 꼭 있어야 할 것을 향해서. 성공의 기준이 뭘까요? 성공의 기준. 성공의 기준은 한 가지에 24해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얻는 사람입니다. 뮤지션이 뭡니까? 음악만 해서 삶의 모든 것을 얻는 사람이죠. 전도자는 뭡니까? 전도를 통해서 삶의 모든 것을 얻는 사람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혹시 그럼 내 인생은 사실은 이렇게 성공이 아니라 절망 속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렘넌트 7명은 거기서 시작했다. 요즘요, 그 메시지 주실 때마다 이 신분 이 단어를 종종 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도 이그 중고대청 교사 세미나에서 서밋의 신분 이렇게 말씀 주셨단 말이에요. 지난 화요 집회 때도 이 응답 가진 사람이 누려야 될 신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단어를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 신분이 뭐냐? 우리 신분이 뭐냐? 했을 때 이 얘기를 딱 하시대요. 파수꾼.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어떤 파수꾼이냐면 꼭 있어야 될 것이 뭔지 알고 경계를 넘나드는 파수꾼. 지난주에 라디오스타 보니까요. 이경실 있잖아요. 개그맨 이경실 보셨어요? 아들이 이제 사고 쳐가지고 여자친구 임신해가지고 찾아와가지고 굉장히 엄마가 충격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아들이랑 절약을 했대요. 안 봤대요. 근데 그때 그분 제가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들이랑 안 보고 있는 사이에 자기 남편이랑 딸이 파수꾼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파수꾼. 뭐가 떠오르냐면 우리는 파수꾼 하면 그 경계를 지키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사실 파수꾼이 실제로 하는 일은 그 경계를 지키면서 사실은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그 예전에 이 십자가와 칼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십자가와 칼. 미국 어떤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시골에서 이렇게 조용히 목회하시던 분이었는데 목회가 이렇게 편하게 잘 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어느 날 뉴스에 엄청 큰 뉴스가 난 거예요. 뭐냐면 이제 소년범들이 이 미국 할렘가에서 이 청소년들이 엄청 심각한 범죄를 막 저지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거 있잖아요. 촉법소년.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엄청 비난하고 막 그 문제 삼는데 자기가 그냥 조용히 목회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아이들 찾아가라는 음성을 계속 들었대요. 그래서 찾아가서 복음 주고 이렇게 했었죠. 나중에는요, 그 범죄자들이 이렇게 비난을 받으니까 그 사람 도와주는 목사님도 같이 이렇게 비난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때 사실 단순하지만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우리 세 가지 뜰의 사람들 있잖아요. 민족, 후대, 또 우리 병든 사람들. 사실은 우리 경계 바깥에 있는 사람들 같아요. 예, 사람들이 다가가기 싫어하고 찾기 싫어하고 파수꾼은 경계를 지키면서 넘나드는 사람이구나. 뭐가 있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될 게 뭔지 알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 전도 제자들이 지금 우리 속에 담기는 이 말씀 가지고서 237과 5천 종족의 경계를 넘으면서 살리는 그 응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배경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도받으면서 훈련받으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 전도제자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마스터 플랜을 하나님이 그려가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는 여정에 언약을 붙잡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